오늘도 의지 않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 바벨론으로 출발했던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재건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이 없음을 보면서 그들을 불러 함께한 후에 하나님께 정말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은과 금과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바치게 되는데, 에스라는 제사장 12명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관리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 에스라는 지금 그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내었던 그 모든 예물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에스라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수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11조로 따로 구분해서 드렸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헌금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떼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맡은 자는 나는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럽고 거룩하게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받은 예물들을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일일이 다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건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함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과 삶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이 따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함이 다르다면 그 중심도 다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아와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했을 때 분명히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라의 믿음과 신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거기 가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들의 여자들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취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혈통적으로 그들이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지금 그들이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방백들이나 고관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더 앞장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영적인 삶을 지도해 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잘못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고를 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이는 놀람과 슬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 슬픈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수염은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뜯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일이 너무나 뭐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그 에스라의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유대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두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대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 혹은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들도 짓는데, 남들은 더한데, 저기 집사님은 더한데, 저기 권사님은 더한데, 저기 장로님은 더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 자신이 발견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인데 그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있다는 것,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영적인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죄를 주님은 끌어안으셨다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자신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신들은 그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 고백하고 있는데, 한 예로 가나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구석구석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리의 비전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뭔가 교회에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명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신다 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단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자꾸만 악해져 가고 자꾸만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나를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지 못한 우리가 정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변화되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보면 막 발전을 하잖아요.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AI가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로봇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로봇가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거물이 다 찢어져요. 그 막 찼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정말 모든 삶들이 다 나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져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AI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 아는 목사님이 그 AI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안 믿는데요. 이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안 믿는다.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그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문은 적어낼 수 있겠죠. 기도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역사들.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스가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감정이나 손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정말로 작은 부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턴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그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과 이방인 아내와 결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요구에 백성들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크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에스라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족별로 족장들을 세워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일이 석 달이 걸리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명단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 죄악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지우고 성경에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치부까지도 드러내면서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에스라의 영적인 재건 그 운동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종족별로 통혼한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이 석 달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먼저 이만큼 이 통혼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종족별로 그 통혼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조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영적 재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타락은 곧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명단을 보시면 그 명단에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회중순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 역시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특별히 거룩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통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예수와의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가 거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는 누구입니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가문이고 그 지도자의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목회자의 자녀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예.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항하는 거죠, 많이. 예.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사정이나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요구되는 자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을 이겨내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예.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물론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았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는 부모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누구입니까? 뭐 그렇게 자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삼성가가 싫어.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 거야.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나 배경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그거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안 믿었으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데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내가 왜 이렇게 묶여서 제한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세워가도록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지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 지은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먼저 손을 잡아 맹세합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지만 이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이방 아내들을 내어 보낼 것을 굳게 결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자신이 지은 그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순양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부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결단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라져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4절을 보시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여자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자 사이에 자식을 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였던 여자와 관계를 끊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의 자식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도 끊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영적인 재건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버릴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들을 정말 철저하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오염성 때문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 끊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또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분을 두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전에 가게에 저주를 끊으라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이 막 이단이고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오고 갔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죄의 습관들을 분명하게 끊어낼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